말씀이다 그렇습니다만 서론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잠깐 나눌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어디 나오지요?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나오지요. 이건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한번 쫙 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다 해볼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자꾸 보면은 옛날에 다 외운 기억이 있지 않아요? 외운 기억이 있는데 이제 사실 뭐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배기면은 참 좋습니다. 자, 뭐가 있다? 첫째는 뭐요? 다로 뭐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뭐요? 기쁨이 있어. 그죠? 기쁜 자는 어딜 가도 어떻게 사람들을 화평케 해.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어떻게요? 충성과 그리고 뭐요?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 눈 감고 해볼까요? 하지 마요. 자, 한번 읽어나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왜 이 말씀 특별히 구약 사무엘상 23장을 이야기하면서 서론에 느닷없이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도 구약을 여러분 쭉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민족의 역사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영웅이나 왕들의 무용담도 있기도 하고 어떤 건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인 삶의 부분들도 뭐 룻기나 이런 건 다루고 있기도 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역사를 볼 것인가 아니면 고려짝 옛날 이야기를 볼 건가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무용담으로 들을 것인가 아니라 그 모든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던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 그 민족 또는 개인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왔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넷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요? 인자 같았더라. 바로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요? 예표로 바라보며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어찌 너희가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사실은 그렇게 역사가 기록됐지만 사실은 다윗이 나보고 뭐요? 주라고 한 것을 모르냐? 근데 거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역사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나 성령의 일하심이 구약에는 있다 없다? 구약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또 무용담 아니면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에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의 걸음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유사한 또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나아갈 길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차원에서 오늘 잠깐 우리 복음의 어쩌면 저 기본적인 부분 하나를 좀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어요. 외우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 그리고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9가지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신다? 네? 성령이. 여러분 절 다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가장 중요해요. 성령께서 이 열매를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맺어? 가시는구나. 이 주체가 누구다? 성령이구나. 오래 참으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성령이 일하심을 믿으세요. 기대하세요. 바라세요. 고백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로 하여금 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맺어 가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시제, 즉 과거적인 시제, 그리고 현재적인 시제, 그리고 미래적인 시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언제 맺어질까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주께로 갈 때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질까요? 그때는 네? 얘기 크게 괜찮아요. 틀리면 어때? 여러분 그 자존심을 또는 그런 것들을 어떨 때는 좀 포기해야 돼. 네? 그때는 이 성령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이 될까 안 될까요? 졌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때?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좋아.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앞에 과거적인 어떤 의미를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성령의 열매를 성령이 맺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고 보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죠. 그럼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사실은 법적인 효력이나 그리고 어떻게요? 선언적으로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무엇이? 성령의 열매가 뭐하다? 이루어졌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좀 이해하기 도움이 이렇습니다. 자, 구원 보세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이 믿게 하심을 조차 믿었잖아, 그죠?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야?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요? 처음 들어봐요? 가라. 그럼 어떻게 이건 지금 우리가 마치 구원을 이루어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잖아, 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구원도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실 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그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각각에게 적용 성취되었다고 믿죠. 그죠? 근데 사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 없어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그죠? 예. 유월절 넘어가다. 출애굽할 때 그 현장이죠? 무교절, 쓴나물을 먹는 그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첫 열매를 드렸던 초실절. 여기 예수님이 초림. 그리고 50일 지난 다음에 뭐가 있다? 오순절. 그리고 넉 달 뒤에 7월 1일 그때 예수님 재림하는 사건이에요. 5, 6, 7 절기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 나팔절. 그게 7월 1일이야. 7월 10일 되면 뭐예요? 속죄의 대속죄.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씻기시고 장막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천국 들어가는 잔치다. 여러분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 한 100번을 했을 거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어디쯤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성령 시대 오순절 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이 언제 될지는 몰라. 그렇게 오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펴보세요.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시면 자,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나 보세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상태는 뭐예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았어. 우리 영과 성령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에 깃들어져 있는 육체의 습관과 죄의 관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런데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하세요 안 하세요? 거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인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어떻게 해요? 죽을 몸도 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볼 때는 영이 살았어요. 그죠? 근데 육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 근데 성령이 영으로 육을 이기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지요. 그게 신자의 삶이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된 삶이야. 근데 오래 믿으면 그 성화된 삶이 완전화돼 가지고 영이 사는 것처럼 육도 완전하게 될까 안 될까요? 글쎄 되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완전한 인생은 참 없을 것 같아.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싹 육체까지 깨끗하게 해서 영과 육이 온전한 상태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사실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성화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역사가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육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고 결국 사실은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성령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보면 여러분 그게 뭐요? 여러분에게 상급이 돼. 그게 칭찬이 돼. 그러나 사실은 한편 강도일지라도 그가 선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날 살리시잖아.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를 뭐라 하냐면 불 가운데 받은 구원처럼 구원은 받되 부끄럽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아까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가 있죠. 24절을 한번 보세요. 22, 23이 성령의 열매요. 그리고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거는 언제 못 박은 거예요? 네? 언제 못 박은 거예요? 받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이제 세례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세례 받은 자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는 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죠. 그죠? 성령 세례. 예? 그것을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물세를 하시지만 즉 사실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들은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 정욕과 탐심이 하나도 없지요? 그죠? 또 우리는 여전히 못 받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상태를 온전히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면 우리가 뭐가 된 거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뭐야? 지금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모퉁이들로 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여 누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과거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또 지금 우리 안에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형으로 말해. 자,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 성전은 또 뭐예요? 천국에 성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전은 누구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성전을 완성하실 거야. 그럼 지금 육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성령의 열매든 구원의 역사든 성전됨의 역사든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자, 그럼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질 것에서는 믿으시지요? 사실 우리의 고민은 뭐요? 이 가운데 토막이요. 현재적 삶.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은 이미 뭐요? 이루어진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누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누가? 그분이. 하나님이 또는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사 죽을 몸도 살리실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누구를요?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요. 예? 그리고 그분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냐.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우리는 뭐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앞치락 뒤치락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교만이나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들이 참 덧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과 육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결단하고 좋은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성화시킬 능력이 죄송하지만 없어요. 왜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느냐? 너희로 해답이 없다. 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불필요한 것을 깎으시고 또 필요한 걸 채우시고 그리고 견인해 가시는 그분 마침내 이루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가는구나. 누가 주도해 가는 거예요? 처음 이 멍에를 맨 초보 소에 아니면 익숙하고 오래된 황소예요. 누가 주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뭘 주목해야 돼요? 누구를 주목해? 무엇을 주목해?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참 많습니다.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지? 나는 분명히 믿음과 결단 고백 내가 진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지?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안 당하는 게 복 받고 안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요? 복된 인생이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참 기뻐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주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뭐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 얘기했나요? 표정이 갑자기 싸늘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요. 하여튼 이런 죄송합니다만 약어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내 뜻과 상충될 때가 많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까가 많아요. 예? 자 하나님의 뜻은 영의 뜻이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뜻은 뭐예요? 예? 진짜 6이라고 생각하세요? 100% 6이야. 그래서 영은 뭐를 거스려요? 영은 육이 하는 것을 거스려. 육은 뭐요?
영이 하스름을 거스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는 게 굉장히 그럴듯하고 동그라미 시험 보면 맞는데 여러분 실제 필드의 삶은 뭐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 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성경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정말 이 믿음에 관해서 고민해야 된다. 네? 자, 이제 사무엘상 23장 오늘 사실 새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본문을 잡았는데, 자, 이제 사무엘상 23장을 펴보세요. 23장을 여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사무엘상 23장 한번 펴셨어요? 한번 펴보세요. 오늘 23장에는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누구냐면은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 왕이에요. 더워요? 내 얘기에 열이 받친 거예요? 자,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렵니다. 누구라고요? 첫째, 다윗. 둘째, 요나단. 셋째, 사울 왕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한번 우리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때는 방향으로 사울이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기름 부어 이 나라를 줄 것이다. 이제 그랬단 말이죠. 결국 누구한테 기름 부음이 됐어요? 이새의 마지막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골리앗과 전투가 있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막 돼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 이게 누구에게 거슬려요? 사울에게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야. 개인적으로 그는 누구요? 자기의 군대 장관이야. 또 어떻게 해요? 둘째 딸 미가를 그에게 줬으니 사유와 장인 사이와 또 자기의 그 왕위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는 요나단하고는 절친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하나가 거슬려? 저놈이 혹 내 왕자를 탐할까?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왕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지요. 사실은 그런 한 것에 딱 사람이 뭔가 꽂히면요, 다른 게 안 보여. 모든 게 좌우로 가려집니다. 그래서 오직 뭐요?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요? 사울 왕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꽂혔어. 뭐 하려고? 죽여 없애려고. 아들도 미워. 야 이놈아, 내가 이 하는 모든 일이 누굴 위한 것인지 몰라서 하는 일이냐? 너는 어찌하여 아비를 배신하고 다윗의 편을 드느냐? 뭐 이래요.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 21장, 22장 그 앞장에 보면은 놋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황급히 도망을 갔는데 몇 명 다른 소년들과 같이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놋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일반적으로 먹는 떡이 없다는 거야. 혹시 다른 건 없냐? 그러면 진설병, 제사 드리는 것만 있다. 근데 너희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안 했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기준을 정결했으면 여호와의 떡을 먹으라. 근데 사실은 그 떡 먹은 것을 나중에 가보니까 신약 시대는 뭐라 그래요? 예? 제자들이 안식일날 벼 이삭을 훑어서 먹는 걸 보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자들이 하는 것을 못 보십니까? 어떻게 졌다고 교육합니까? 모세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요? 이 얘기를 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주님이 어떻게요? 주님이 하실 일 그 안에 뭐가 있다? 복음을 감춰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실은 다윗을 도왔다고 사울 왕이 생각해서 사실은 그 노베 제사장 85명을 싹
딱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호위병들에게 그 일을 하니까 호위병들이 제사장 죽임을 꺼려해. 그랬더니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그 험악한 일을 해요. 그러니 사울 왕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다윗에게 마음이 갔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뭘 두려워해? 죽음을 두려워해. 그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이제 다윗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해. 400명이 모였다가 이 노베 사건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릴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모여서 600명가량이 그 주변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23절에 다윗의 귀에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 이야기가 나와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와 블레셋의 아주 국경선에 있어요. 국경선에. 그래서 자주 침범을 당해. 근데 그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이 블레셋에게 탈취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이라는 건 뭐예요? 추수 다 해서 이제 1년 먹을 곡식들을 쌌는데 그것이 탈취됐으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리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유대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 그러면 민족이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해결해야 돼?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싸우고 뭐 탈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일에 관심이 없어. 오직 누구? 다윗 너를 죽이겠다. 이 일을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셨으면 여러분 23장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주라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지형에 있는데 왕의 눈을 피해서 사실 숨을 곳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그래서 전전긍긍하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근처에 나중에 보면 모압에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3절 5절 한번 열어주세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모압으로 사울왕을 피해 도망간 거예요. 가서 모압 왕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도 그렇게 하니까 부모까지 와서 이 모압에서 임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롯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네가 목숨이 총각에 달렸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로 도망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오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도망을 잘 쳐서 잘 숨어서 목숨을 건지느냐 아니면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이 얼빵해서 어떻게 해도 도무지 다윗을 잡지 못하냐 그 문제가 아니고 오늘 23장 중에 여러분 몇 절이냐면은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살고 못 살고는 딱 한 가지요. 뭐에 달렸다?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붙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그일라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서 건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뭐냐면 미친 짓입니다. 좀 말 같은 얘기를. 우리가 유대에서 숨어 다니기도 힘든데 예? 이제 드러나서 거기를 치면은 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일을 신경 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래요. 예?
여러분 이제 3일상 23장을 뒤에 읽으면 알지만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이심으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머무는데 이 소식을 또 누군가 사울왕에게 또 전했어. 그리고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이 자기가 구원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눈치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울왕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쳐들어올까요 말까요? 한 가지를 물어. 두 번째, 그리고 이 그일라 사람들은 내가 도와서 그들을 살려줬는데 이들이 혹시 나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길까 안 넘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뭐라 그래요? 사울이 내려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뭐요? 넘겨줄 거다 이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야 어떨 것 같아요? 육두 문제 나오는 건 이쌍 A씨 뭐 근데 다윗이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질문을 할 때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면 사울이 와서 이들을 칠 텐데 그럼 이들이 함께 나와 고난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그일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족쇄로 채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일라는요 군사 작전적으로는 아주 안 좋아. 도망갈 길도 없어. 딱 포위하면 어떻게 해요? 포위망을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도 군사적인 지략을 가진 그가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배신할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다윗이 먼저 그걸 떠나요. 이 사실을 사실 사울 왕이 듣고 갔어? 오는 걸 포기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살아다 보면은 내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너무 놀라지 마요. 근데 아까 놉의 이야기 했잖아요. 이미 놉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 일가를 싸그리 전멸해 버렸어요. 참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이후에 이렇게 달아요. 엘리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거두어갈 것이며 그리고 노인이 없게 하시다. 그 말씀이 그때 이루어졌느니라. 다 사실은 인생의 탐심과 어리석음과 뭐 이런 일들로 벌어진 일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호련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어리석고 미련한 자처럼 이제 원망과 시기, 시비도 여러분 이제 그치는 게 옳아요. 죄 손에 붙이지 않으면 나를 죽일 자 없어요. 내가 도왔다고 여러분 인지상정 뭐 그렇게 법칙이 세상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망한 자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참 슬퍼해야 돼. 평생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럼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야. 배신이 신경 쓸 거 없어요. 사울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차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왕 손에 붙이지 아니하면. 그러나 기고 날고 아무리 수고가 있어도 하나님이 붙이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참 보면 여러분 대략 한 17세부터 거의 한 10에서 13년을 사실은 왕되기까지 이 고생을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왕이 되면 그러면 평안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 인생은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요? 굽이굽이 계속.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끌고 가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주의 손에 붙잡힌 걸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시비와 원망을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하세요? 예? 아직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걸린 것들이 굴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묵상을 좀 해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나단으로 갑니다. 요나단 참 멋있잖아, 그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여러분 복음성가들 아세요? 네? 옛날에 참 테이프도 많이 샀었는데 그 요나단이요. 그 틈에 또 다윗을 만나러 오잖아요. 이제 15절부터 있어요. 23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또 광야로 숨지요. 숲에 숨었더니 어떻게 해요? 16절에서 18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다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언약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 숲풀에 그대로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정으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요나단 중심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가 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다라고 이렇게 의지하도록 다윗을 격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두려워할 게 뭐냐? 나도 안다. 뭐요? 우리 아버지 손이 내게 미치지 아니할 것과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오히려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너를 섬기겠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왕이잖아.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혈안이 돼가지고 하려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포기하고 다윗을 왕 삼고 자기가 그를 섬기는 자 되겠다. 이게 여러분 무슨 배경 속에서 나온 고백 같아요? 예?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생각함으로가 아니겠어. 예? 사울도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냐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게 기름 부음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자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신다면 그 뜻대로 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인생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 좋은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망한 거예요. 자, 저는 이 요나단을 참 아름다운 사람 같아.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참 아름답게 우정을 가꾸면서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최원사님? 안 좋아.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구나. 자,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인데 31장에 보면은 이렇게 요나단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6절 시작.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사울 왕도 죽고 그의 세 아들 그 중에 하나 뭐요? 요나단도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요나단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귀히 여기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자기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자 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죽게 합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없는 건 이거요. 내 일이 아니야. 그냥 요나단의 일이야.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도움을 안 줘. 심지어 죽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냐고 혹시 그러진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거의
대부분은 내 뜻이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거룩한 분들하고 얘기하려면 나는 내 뜻인 것 같아. 아직도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든지 희박, 드문, 거의 없음 아니면 헷갈리고 있는 건지 대부분 여기에 속함. 여러분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무엇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어 데려가시는 거야. 저는요 처음에 성경을 잘 모를 때 그래서 사울왕은 이렇게 해서 좀 이따 죽었구나. 사울왕이 몇 년 통치하신지 아시죠? 이스라엘을 몇 년? 40년을 하나님이 참아 인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한 이후에 버렸다고 하고 하나님은 40년 가까이를 그를 봐오셨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다윗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 그렇게 살아야겠다. 요나단은 참 좋구나. 다 좋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한데 그 믿음의 정점에 누구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이유는 이미 내 삶이 만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작정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의 전되게 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 이미 결론을 알아요. 신기해. 이 땅에서는 참 고민하고 많이 하지만 다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다 그래.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천국 갈 거라고 믿어. 여러분들 동일한 분들이죠? 네? 문제는 뭐 항상? 네? 지금이 힘들 때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러십니다. 그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냐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될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여 의지와 결단과 고백을 하지만 그 중심의 사실은 하나님이 주체, 성령이 주체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전히 썩어지고 할 수 없는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으나 넓고 그리고 편안한 길을 선택해 간다. 그 넓고 편안한 길이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처럼 딱 생각하면 편해.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헌신하고 왜? 내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정말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육을 거스려 영의 인도를 받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믿음을 이야기하고 넓은 길로 갑시다. 힘있게 갑시다. 손잡고 갑시다. 협력해 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증거를 주고 도우실 겁니다. 다 맞는 얘기야. 근데 누가 주체요? 내가 주체야. 내가 손으로 만든 내가 헌신하여 만든 이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동안 오랫동안 헤매야 돼요. 나는 혹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 손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를 기뻐하는 삶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우상들을 가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 100%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당신의 영광스러움과 그를 당신을 위해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뜻하신 것을 기뻐하며 사는 인생. 때로는 그것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욥의 제사장이 그랬어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까? 그보다 더 충성하고 용맹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장군이요, 당신의 호위대장이요, 당신의 사위요, 궁중에서도 존귀한 자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를 도왔겠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유 없이 쫓겨다녀요. 겨우겨우 목숨을 면했어. 근데 뒤에 이제 24, 25 나오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울왕을 그 중에서 살려주는 거야. 자기가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건 누구나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이 내가 살아있음이 어디에 달렸는가?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누구를 알아가요? 나를 알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굴속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고 함께한 자들은 절에 기여다 하나님이 도왔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고 옷만 베잖아요. 근데 옷을 벤 것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 일을 회개하고 두려. 왜? 거기에 또 자기 의가 있는 거야. 나 진짜 당신 나는 죽었어. 당신은 온 군대를 이렇게 나를 쫓아오지?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봐. 내가 당신 안 죽인 거야. 그 속에 자기 의를 본 거야. 말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했으니 내가 안 된다. 그럼 대지 말는데 뭐? 됐어. 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다 우리야. 우리. 주의 이름이라 그래. 근데 뭐요? 꼭 내 의를 드러내. 난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뭐겠어요? 난 100% 동의해요.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제가 보면서 제일 웃긴 건 사실은 3일상 23장 21절이에요. 내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이 10이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해요. 고발했더니 다윗이 그들에게 뭐라냐면 여러분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복은 하나님부터 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제 뜻대로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 많이 써. 축복도 하고. 사울을 보면서 야, 진짜 웃긴 사람이다. 처음에 생각했어요. 진짜 웃긴 사람. 이 웃긴 사람이 사울뿐일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제 편에서 볼 때는 제가 사울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오직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필요를 따라서는 여호와 이름을 거들먹이면은 그 기도가 그 축복이 얼마나 어떻게 역사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다윗과 또 요나단과 이 사울 왕에서 이렇게 듣고 또 이제 기도하며 생각하실 때에 과연 나는 누구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고난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해서 허용하셨을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요? 다윗을 연단 훈련시켜 가고 있다. 원망과 시비를 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를 뜻한 말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복되다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만세의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모양으로 만들어 자녀답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들어가는 일 속에 사실은 고난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죄에 관하여 네가 의롭다 하는 그 의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그 숨은 계산들 그리고 그 아집들을 여러분 끄집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옷을 베고 그리고 허망한 길로 가면서도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빌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사 우리로 주의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모습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언약 가운데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주님이시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사오니 이미 작정하시고 이루신 주께서 또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적나라하게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옷깃을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차원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 없도록 도우사 찔림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의와 교만함을 발견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함께 망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